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늘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2002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집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목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책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서평에서요, 이 책을 통해서 워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 땅 위에 사는가? 그 존재 의미를 갖다가 밝히는 의미가 분명한 답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07년도 가가지고는요, 56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3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돈방석이 왔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004년에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13년도에 가가지고 4월 6일 날 그의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예. 아버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고요. 그 아들은 자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외신에 따르면은 그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쓰시는 그 시점에부터 정신병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최고 의사들과 그 상담 전문가들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신도들에게 기도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걸 분명히 밝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아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그 목적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 예배를 섬기는 차인 집사님 있잖아요. 꿈과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늘 찬양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인지 헷갈립니다. 맨날 산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녀요. 저하고 목사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작사하시고요, 작곡하시고 찬양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 길로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늘 거룩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요. 그 길로 나아갔고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 길로 나아갔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면 그 안에 거룩한 목적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이 황폐해진 그 백성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요, 엄청나게 자기를 노리는 원수들이 많았지만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얘기를 느헤미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거 한 13장까지 있는데 한 13장 강 정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나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5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목적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장애물은 합심하면 된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가요, 그 문제를 보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극복하고자 마음먹으면요, 어떤 큰 문제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어떤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잘 넘어지지만 두세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하면 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싱글들은 빨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도와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은요, 한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4명의 친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묶여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묶여진 그 목적은요, 어떤 것도 곁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4명의 환자를 덜거에 실어서 집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입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깽판지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다는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왔는데 2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설교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설교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 뜯어내서 그 집 피해주고요. 설교 도중에 지붕이 지금 뜯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상하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다 하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환자를 들고해서 또 묶어서 줄로 중앙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봤는데, 4명이 묶어서 내릴 때 균형을 잘못 맞추면은 중통병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힘 조절도 잘해야 돼요. 하여튼 참, 왜냐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이지만 이들은 예배를 마친 주범이 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직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 밖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왔다는 그 자체를, 그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애물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애물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무슨 말이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산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그 장애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뚫어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속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92년도에 미국에서 큰일이 좀 터지는데 혹시 무슨 일이 터진지 아십니까? 92년도는 저는 군에 있을 거예요. 92년도는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LA 폭동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한국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다 부수고 불질러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한 여집사님이 마켓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폭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약탈하게 하면 괜찮은데 불까지 질른 거예요. 불이 딱 타버린 겁니다. 너무 놀라면요. 고함 소리도 안 나옵니다. 비명도 안 나와요. 멍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민자로 와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가 쌓아 올려가지고 드디어 먹고 살만한 이 마트 하나 이렇게 어느 정도 중형 마트를 하나 했는데 폭도들이 물건을 약탈을 해가면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절대설명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장애물들이 늘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어떤 사람은 취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모난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주여, 왜 모난 성격 하면 다 좋아하시는데, 불의의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건강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잡히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전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애물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강해져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애물 피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라고 준 것도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장애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건을 만났던 여집사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이분이 부자였던가 봐요. 남편도 또 다른 마켓을 경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폭도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 물건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 지역에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도들이 약탈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시민들이 이 가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막아줬던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생각할 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만 지르지 말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면서 문을 탁 오픈해 준 겁니다. 어차피 폭도들은요 가져가게 돼 있고 부수고 불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픈시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희한한 게 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더랍니다. 예. 참, 예. 그리고는 두 부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심령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폭동이 진압되고 나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난집에는요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집만 유일하게 불이 안 난 거예요. 남편 그 가게만. 그래서 그 보상받은 그 돈으로 물건을 다 채워넣는데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배고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만 다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손님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심어준 겁니다. 이 가게가. 그래서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기 전보다 폭동이 일어난 후에 더 가게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분이 부자가 됐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순간적인 생각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오픈해서 그냥 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위기 앞에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 있으면은 충분히 그 문제는 장애물은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그때일수록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족간에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그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 길이 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오로지 예수 만나서 치유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거룩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목적을 달성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거룩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예, 아멘. 5만 가지. 5만 개는 있습니다. 5만 개. 그래서 5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역시 다르네. 예.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그 길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는요. 중풍병자하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었는데 갈등하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갈등 안 하고요.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걸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나타난다. 예. 그 길은 상식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다. 예. 중요한 건 그때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이기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나의 것 삼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늘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믿음 옆에 딱 두어주고요. 믿음하고 같이 상두마차로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딱 옆에 두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목표를 세웠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다.
저희 마음은요,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외에,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 추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길이 보여요. 아직까지 한 가지 안 보이는 건 있긴 있는데, 언젠가지 안 보이겠습니까만, 예. 언젠가는 보일 겁니다. 예. 혹시 알고 아멘 합니까? 모르고 아멘 합니까?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있잖아요. 나아갈 때 들어오는 의심들, 갈등들, 두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갈등만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만 복잡해지면요. 시간만 소비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거기를 열어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여자분이 많아서 미안한데 여자분들은 주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남의 지붕을 뚫었다는 이거는요, 그들의 생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 넣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뭔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목자학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 도중에 제가 투상을 어떻게 사게 됐는가 간증을 아주 자세하게 쭉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엄청 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형 아브라함 목사님이라고. 그럼 자기도 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도전해보겠대요. 내가 아멘 했죠. 근데 이분이 필요한 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교회용 승합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도전한다길래 아멘 했는데 그때가 2013년 1월이거든요. 그 2014년 1월 달에 가서 물었는데 기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중이라더라고요. 예. 1년 지났는데. 예. 그래가지고 올 봄에 또 4월달인가 3월달인가 또 만났어요. 어떻게 차는 구입했습니까? 물었더니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자, 샀다. 분위기를 보면 정상 못 샀다. 예. 예. 물었더니 때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때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대로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분 마음이 약하거든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성경은 뭘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굉장히 주님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에 대한 시각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걸음이라도 전진을 해야 됩니다. 전진. 예.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타협점에 굴복당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아갔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나아갔다가 포기하고 하다 보면요, 시간만 소비합니다.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한마디 남긴 명언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지기, 뭡니까? 묘비명. 예, 거기에 한마디, 마지막
유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짜로요. 예.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그거 새겨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50대고 60대고 70대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받고자 할 때 장애물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물쭈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검찰이 유병헌을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 사람 놓쳤잖아요.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잡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요. 믿음으로 늘 도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느헤미야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외부에도 적이는 너무 많았고요. 내부에도 그들과 대통하는 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으로요.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고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밤에 몰래 올라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들이 숨는 곳에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에 들어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숨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넷이. 처음 듣습니까? 예. 환관.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 예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적으로, 육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예.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다는 거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헤미야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요, 뚝심 있게요,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데 그때 너 믿음 있냐 없냐 이걸 하나님 먼저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도의 시작은 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 받는 것까지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응답 받는 것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들이 쌓이면은 이런 장애물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이전에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늘 헷갈리는 겁니다. 내 문제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이민자였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입니다. 먼 친척.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나서 자기도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소년 시절에 마음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38세에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920년도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대요. 그때 루즈벨트에게 1년이 못 돼가지고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성인도 오는가 봐요. 걷지 못하고 중증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게 뭐냐? 소아마비로부터 재활치료하고 걷는 걸 하는 그거부터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7년 동안 뼈 깎는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굉장히 힘과 용기를 많이 주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데
여전히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겨우겨우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도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4년 후에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가는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 주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있을 당시에 미국에 뭐냐면은 대공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뉴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공황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가독이고 굉장히 위기가 많은 그런 시점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데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한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장애인이 되는 소아마비를 극복해내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내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사선까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뭐가 하나 열리려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나 프로가 됩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속에 길을 내고 강을 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들 그리고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뭔가 이 열매를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는데 송강호 연기 참 잘하대요. 왜 그리 잘하나 연기를. 이 사람 변호사로 성공했어요. 이 사람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보여요. 돈 못 버는 사람은 늘 뒤따라다니다가 끝내요. 예. 돈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세요. 이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좀 돈 좀 봅시다 좀. 예. 그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보여요, 보여. 그래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쥐가 나오니까 아파트로 이사 가자. 지금 매일 밤 올 때 보니까 돈 주머니 들고 들어오대요. 자루를. 아파트 이사 가는데 그 아파트의 8층에 예를 들어서 8층에 매물이 나왔는데 10층에 올라가가지고 아줌마 찾아가서 아줌마 집 파세요.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10층의 아줌마가 왜 집을 팔아요? 집도 안 내놨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아줌마 아랫집 가격을 보니까 2천만 원 하던데 내 2,500만 원 줄게요. 당신 이사만 하면 500만 원 앉아서 봅니다. 그때 500만 원은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줌마가 일이 걸려가지고 바로 이사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집을 사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거시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가다라고 아파트 일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자기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 거예요. 마누라가 애 낳고 불쌍하잖아요. 남포동 가면은 헌책방이 쫙 많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그 가서 책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책 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팔아버렸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책을 다시 사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고시 공부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벽지를 다시 발라야 되잖아요. 다 떴는데 창문 바로 위에 벽에 뭐라고 써놨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을 탁 써놨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짐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몰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졌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병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곧 제사함을 받는 거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 서기관들이 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왜 제사함을 주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중풍빈자에게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털고 가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사함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중풍병자 들어 누워 있는 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어려운 걸 주문한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쟤는 좀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죠. 예, 우리 목사님 좀 쉽게 내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으로부터 나음받아서 걸어가는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나 질병으로부터 나음받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구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간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치유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치유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불신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